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여드린 대로 선택이란 단어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보통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있지만 보통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점철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선택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회 식당에서 식사할지, 아니면 밖에 식당에서,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여겨서 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목양교회 공동체도 선택한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보통의 경우 우리가 선택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 공동체를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 등록하신 분들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곡동 16개의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동네에 16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죠. 물론 그 동네에 산다고 그 동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어디나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약 7만 8천 개인데 7만 8천 개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전국 편의점이 5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보다 많은 7만 8천 개 교회 중에 하나인 목양교회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를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양부모 말고요. 진짜 부모를 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난 장소도 선택할 수 없고요. 생년월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신체 조건 중에 일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별을 선택할 수 없고 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조금 늘릴 수는 있어도 저 2m 50으로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되죠, 그죠? 피부색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는 선택의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많은 선택의 상황이 있어요. 학교를 선택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선택의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기간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가요 매일매일 생성되는 이 동영상 숫자, 비디오 클립 숫자를 세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되는 것은 유튜브로 매일 10억 시간 정도가 시청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보고 그래서 그들이 보는 시청 시간을 하루 단위로 끊으면 10억 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억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연수로 바꾸면 11만 년 정도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11만 년의 시간이 지금 유튜브를 보는데 보낸다 이런 말이죠. 11만 년 전이면 석기시대입니다. 여러분 석기시대 그 정도인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영상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도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경 본문을 선택해야 하고 찬송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 등의 순서 담당자도 선택해야 되고 광고의 내용도 선택해야 되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출입 시간을 선택해야 되겠죠. 일찍 갈 건지 맞춰서 갈 건지 조금 늦게 갈 건지 선택하겠죠. 앉는 자리도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늘 앉던 자리에 앉지만 그런 자리를 선택하면서 앉게 되죠. 또 예배 중에 반응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선택하는 거죠. 손의 위치도 손을 들겠다 안 들겠다 선택하는 겁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선택하고요. 피로 회복 여부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좀 잠을 보충할지 안 할지도 선택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새로 출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교회에 등록할지 말지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 선택의 상황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일에 대한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선택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일에 대한 선택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사실 당위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무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교인의 삶 속에서는 대부분이 선택지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가 다 선택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택의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선택하고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이 형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요단 서편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한참 전이지만 우리가 본 내용의 마무리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형이 에서가 요청하는데 그 요청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 과정에서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이전과 다른 모습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에서가 야곱에게 요청해요. 자신이 사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형으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땅을 내어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곳으로 가서 같이 살면서 거기 내가 땅을 줄게, 이렇게 제안하고 요청했다, 이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야곱은 형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일단 형을 여전히 주라고 표현해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형을 형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내 주도 아시거니와, 그러면서 자식들과 짐승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라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형에게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다시 한번 형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이동을 볼 때에 이 말이 거짓말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빨리 이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돕는 사람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자식들과 짐승들을 돌보면서 이동할 사람, 호위할 사람들을 붙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야곱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번역은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그냥 거의 직역에 가까운 번역인데, 그런데 이 표현보다는 새 번역에 나온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 내가 사람 붙여줄게, 그러니까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에서가 이동합니다.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시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세일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혹시 이 세일을 보면서 백화점 세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일 아니고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세이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이렇게 씁니다. 그냥 세이르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는 세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세일이라는 곳은
지역, 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그곳에 호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로는 에돔과 세일은 교차해서 사용됩니다. 에돔 땅, 세일 땅 다 동일한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야곱도 이동하게 되는데, 야곱은 숫곳으로 이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야복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북쪽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죠. 북쪽에 위치한 숫곳으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을 다시 건넜다는 의미이고, 바꿔 얘기하면 형에게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였다,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집과 가축 우리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우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입니다. 짐승을 위해 막으로 지은 그 우리를 지으면서 그곳에 거주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20절은 야곱의 최종 정착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밧단 아람을 떠나 결국 도착한 곳,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 지도 가운데 부분, 깊숙이 파여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요단강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야복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지금 여기는 표현 안 되지만 한참 위에서부터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씨름하다가 결국 형을 만나려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형은 이제 세일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숫곳이 여기 있습니다. 야복강 위쪽에. 그래서 다시 야곱이 숫곳으로 이동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동하는데 왼쪽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동이 바로 야곱의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구입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했습니다. 벳크시타, 이 크시타라고 하는 단위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여호수아에, 그리고 욥기에 한번 케시타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추정하건대 이것은 이 1크시타는 양 한 마리 값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시세로 양 한 마리 값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생각하면 100크시타는 얼마입니까?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주고 밭을 샀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세 단어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 그리고 엘로헤라는 말은 엘로힘의 연결형이거든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써내려가고 우리말은 왼쪽에서부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이런 말이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 기억하시죠? 그죠? 야복강에서 바꿔주신 그 이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선택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질문이죠.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부분, 야곱의 선택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질문,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돼요. 야곱은 왜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으로 이동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바꾸면 그 질문을 왜 이동을 위해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아가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행동이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숫곳으로 가고 세겜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거죠.
과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런 걸림돌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모습이 생각나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인데, 그런 과거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걸림돌로 생각될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했구나 라고 하면서 걸림돌을 여겨줄 수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참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특별히 32장을 지나면서 분이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32장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나 정말 하나님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그런데 보존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면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모습과 형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은 연결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하면 연결이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나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면, 야곱이 거짓말했다면 숫곳으로 이동해서 집을 짓고 정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능하면 멀리 가지 않았겠습니까? 형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면 또 화를 낼 텐데, 그러면 또 속였다고 생각하고 더 화를 낼 텐데 그 강 건너서 바로 거기 숫곳에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야곱이 거짓말한 것이 분명하다면 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화를 내고 공격했다는 내용은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서 두 형제는 아버지 장례 때 만나게 됩니다. 35장 29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났다, 이런 말입니다. 장례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 장례 때 만났다는 말은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장면에서 형을 다시 거짓말로 화나게 만들어서 관계가 깨졌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36장을 보시면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 장례 이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 장례 이후에 에서와 야곱은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 소유가 많아지니까 결국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났다고,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서야 떠났다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 이유까지 언급한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문자만 보면, 기록되어 있는 글자만 보면 속였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 큰 문맥 속에서 야곱이 형을 속였다고, 진짜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이죠.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숫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세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항상 형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관계가 계속 이어졌고, 아버지 장례 때도 만나게 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동거하게 되고, 또 이후에 분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야곱은 처음 형에게 한 말을 바꾸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을까? 아니,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좀 세일로 갔다가 이동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처음 형에게 한 말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을까? 그런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31장에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 조상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 들어와서 땅을 구입한 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어렵다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은 늘 선택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저렇게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런 모습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게 없다면,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작년 목장의 모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모임에서 다뤘던 내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은혜 나누기에서 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시험에서 당신을 승리하게 해주는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소개해 봅니다 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런 템테이션 말고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련도 있는데, 그것에서 승리하는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나누자고 이제 지난 작년 목장 때 이렇게 모임에서 했을 텐데,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그 말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목자들과 예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 삶 속의 일들을 선택하며 살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선택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손해와 희생을 많이 포함하는 선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에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손해보는 선택이에요. 희생하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런 손해보고 희생하는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주저하고 있다면, 바꿔 얘기해서 아직도 그것을 할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부터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믿어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사실은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바쁜 상황 그대로이고요, 힘든 상황 그대로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도, 기억해요,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시작부터 깔끔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야곱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제대로 선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형한테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 것처럼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선택했을 때, 그럴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올 한 해 선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도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전도를 할지 말지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라, 그 일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지극히 높으신 명령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면서 끝부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자 삼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나서야 된다, 그 일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도 이 일에 느긋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간 하겠지 느긋해지지 마십시오. 긴박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속에 빠져간다고 생각하시고 긴박감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가족 구원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구원하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선택하고 행하시라, 이런 말이죠. 내 생각의 때를 너무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너무 생각의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때가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이 순종하기로 선택하시고 순종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 그런 걸 느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거 하면 좋은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생각은 하면서도 선뜻 선택 못하고 실천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꼭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목양교회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그 선택에 대해서 주목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여러 선택의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